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철이 드는 걸까요? 카자흐스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잘나서 선교하고 사역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빛교회가 30년 그리고 또 선교사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와보니까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권사님으로부터 해서 온 교우가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철이 들난 자라도 사역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 외에 파송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제가 주최 측은 아니지만 대신해서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오픈 시크릿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간단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 말씀을 우리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썼던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분열이 있을 때 그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구절 구절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는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로마서를 사도 바울의 조직신학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다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는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며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전에는 감춰졌던 영원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이제는 교회에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닌 드러난 오픈 시크릿으로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 역사는 감추어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 발전되어 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이 기울여온 많은 과학적 탐구의 노력들을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비밀을 찾고자 그렇게 탐구하는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화학이 발전되었습니다. 인체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의학이 발전되었습니다. 또 중력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물리학이 발전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제사회는 더 빨리, 더 많이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며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아무리 놀라운 비밀을 깨닫다 할지라도 죄인된 인간을 위해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그 비밀이 어떠한 것인가를 교회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그는 말하기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본문 3절에서도 곧 계시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알렸다,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 드러난 하나님의 오픈 시크릿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은 비밀을 알게 된 교회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 임무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더불어 함께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은 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절을 같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분열을 경험하게 되자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너희가 전해 들은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종족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를 위해 주어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교회의 지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강조해 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함께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쉰이라고 얘기하는데, 함께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말한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질적인 두 그룹이 서로 만나 어떤 하나를 이루는 그러한 이질적인 두 그룹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뇌운동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뭐지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수 공부를 잘한 좀 티가 나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함께라는 이 말에 의해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1 더하기 1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1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질적인 공동체가 서로 만나서 함께 그 이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주신 그 원래의 하나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이 원래부터 하나인, 본질적으로 하나인 공동체라고 말하는 그것을 간주하기 위해서 함께라는 개념을, 함께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 전부터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에 따라 원래부터 하나였던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인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밀이란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구원받아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인종과 민족과 계층과 그리고 성별과 문화와 정치를, 그것을 초월해서 범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된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구약시대 때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세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의 구원의 경륜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세대의 다른 사람들은 아마 구약의 이방인들을 그렇게 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른 세대는 알려지지 않았던 구원의 비밀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을 한 번 더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그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성령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를 위한 구원이 구약에는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고 난곡 방언으로 말하게 함을 통해서 이제는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매우 선교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을 그가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교학자인 앤드류 월즈라는 사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선교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화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구원을 베푸시며 역사하신다는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 이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 이름을 새긴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과거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역사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 그리고 그 생명력이 유지되어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기독교의 중심이 이제 새로운 지역마다,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되는 곳마다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던 것을 기독교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기독교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인 족속운동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민족 시대로 확장이 되면서 오늘날 이제 타문화 복음 전달 시대에 들어왔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복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중심축이 이렇게 이동하게 된 것은 바로 기독교의 생명력이 유대인들을 위한 혈통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독교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근거는 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복음에는 조건도 없습니다. 이 복음은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곧 죄사함을 받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명백히 깨달아야 할 것은 복음이 모두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두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계획을 따라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실행해 오신 선교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많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사님이 하나님이 선교의 주관자 되십니다. 선교는 교회가 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여겨져 왔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여 특별한 선교를 하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역사하신다는 어떤 이상한 선교 공식을 가지고 일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여서 이 여름을 들여 단기 선교를 가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금빛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알려지게 된 경위도 우리가 여름 단기 선교로부터 그것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하해 주기 마땅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선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결단과 수고가 기특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세대와 지금의 세대
그리고 장차 올 세대에 선교하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 앞에 나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드러난 첫 번째 오픈 시크릿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드러난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 그것은 구원받은 자는 또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9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상황 속에 특별한 인물을 통해 역사하셨던 제한적인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선교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다 그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일꾼이 되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구약과는 다른 것임, 새로운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의 일꾼됨을 생각하며 편지하며 간증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은 특별한 자격이나 신분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는,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그 다메섹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부르심의 사건이었다라고 그는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는 모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사명,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더불어 알아야 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는데 이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거부할 수 없는 거룩한 사명이요 거룩한 정체성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서신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에 일꾼된 자기 자신을 들어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등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그가 받게 되는 순간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됨 없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일꾼됨은 어떤 지위나 돈이나 명예나 소위 기득권자들만이 누리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거듭남을 경험한 모든 백성에게 주님이 구원의 선물과 함께 주시는 새로운 사명, 거룩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가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선교적으로 아주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오늘 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음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두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혼자서 그 선교를 다 이루실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요, 선교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선교를 위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선교의 동반자로 참여시키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시키게 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선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복음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더불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주도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도구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신적인 차원과 인간적인 차원이 함께 강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렸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셨을 것입니다. 큰빛교회 파송한 60여 명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선교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듣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도 해방 후 한국교회가 파송한 첫 선교사를 들자고 한다면 아마 최찬영 선교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도를 좀 달리해서 타문화 선교사로서 타문화 선교 관점에서 가장 먼저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은 평양 대붕 그 시대로 돌아가서 평양 대붕의 열매로 제주도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되었던 이기풍 목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제주도는 한국 땅이었지만 말도 달랐고 풍습도 달랐던, 그래서 한국 기독교 출발 관점에서 볼 때 제주도는 타문화와도 같았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를 파송하는 파송식에서 길선주 목사는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평양의 첫 선교사들에게 돌을 던졌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제주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당신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길 바랍니다. 당시 깡패였던 이기풍 목사가 돌을 던져서 맞았던 그 선교사는 마펫 사무엘 선교사입니다. 장대현 교회에 파송을 받은 이기풍 선교사는 건강 악화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7년밖에는 사역할 수 없었지만 그가 헌신하고 선교했던 그 제주도 선교를 통해서 제주도 선교의 초석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리고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452명이 출석한 그런 교회를 성장시키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모슬포의 쉰들러라고 말하는 조남수 목사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드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아갔던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될 임무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은 우리가 선교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임무와 자세를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선교를 행할 때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을 가리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는 2000년도에 저와 제 아내 그리고 1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카자흐스탄 선교를 들어갔을 때 제 아내가 했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그 간증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 아내는 저와 같이 캐나다 이민자로 중학교 때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90년 얼바나 선교대회에서 한국으로 치자면 선교 한국과도 같은 그러한 선교 집회에서 자기 자신을 러시아권 선교사로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 90년 초에 91년, 92년도에는 러시아가 이제 구소련이 이제 개방되어서 러시아로 이제 다시 독립하게 된 그때이죠. 그때 러시아권 선교사로 제 아내가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90년에 카자흐스탄으로 90년에 헌신하고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헌신하기까지 그 10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아내를 다루시고 선교사로 준비시켰어요. 그러면서 제 아내는 그야말로 이 러시아 문화권의 학생 선교사로서 레닌그라드에서 유학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96년에 우리 멜트 선교라고 잘 알려진 우리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선교가 시작되면서 언어 훈련자로 계속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헌신과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제 내가 90년도에 러시아 선교사로 헌신했고 이제 2000년도에 하나님의 선교를 따라 이제는 카자흐스탄 선교사가 되는구나. 지난 10년 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투자했더니 이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선교사가 되게 하는구나 라고 감격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은하야, 내가 카자흐스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이것은 다 내 은혜 때문이야. 이것은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희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했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는 이제 카자흐스탄을 들어가기 위해 전에 그 간증을 담아서 하나의 찬양시를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 같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찬양을 안 했거든요. 제 아내가 꼭 부탁하더라고요. 후렴만큼은 다 같이 불러달라고. 제 아내의 부탁을 따라서 같이 찬양을 해보았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카자흐스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선교는 소위 말하는 십자군의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십자가의 선교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약함으로부터의 선교, 겸손한 선교였던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쓰면서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는 결단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약한 것이란 무엇인지 신학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게 그가 간증하며 말하기를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은 것이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다 라는 결론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가 육체의 가시를 몸에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핑계 삼아 좌절하지 않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 겸손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역했던 이방인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집중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오직 이방의 복음화를 위해 그는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삼고 장벽을 넘어 선교를 했던 것, 집중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그 안에서 확인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해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는 이해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존재로 사역하는, 됨됨이로 사역하는 그러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육체의 가시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와 같은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4년 선교하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할 쯤 되더라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쓰러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사경을 헤맨 결과 이상하다 싶어서 한국에 나갔더니 조심해야 된다는 통보를 받고 죽기 싫으면 나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죽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까짓거 죽지 뭐,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달 동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왜 저에게 주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요 개척했고 헌당했고 이제 잘 나갈 수 있는데 왜 지금입니까? 라고 주 앞에 엎드렸더니 주께서 주신 말씀, 제가 우둔했는지요, 제 아내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을 제 아내에게 감동으로 주십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헌신해서 드렸던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겸손하게 그곳을 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라는 집중된 사역으로 저를 인도하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선교는 그렇구나. 선교는 우리의 됨됨이로 사역하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선교는 겸손함으로 어떠한 기술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로 사역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됨됨이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에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복음 전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꾼된 됨됨이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존재로부터 흐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저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제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꾼이 되었는데 그 일꾼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일꾼이 가지고 있는 그 임무는 겸손함을 통하여 사역하는 것, 우리의 됨됨이를 통하여 사역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전에 내 안에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드러난 또 하나의 오픈 시크릿,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10절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란 곧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이전 절들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의 구원을 원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고, 그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또 한 번의 오픈 시크릿가 감추어졌던,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교회에게도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교회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그렇게 부름받은 것이라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교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해외 선교사들, 그런 해외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그런 본질적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스캇 브루너가 얘기한 대로 불이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하기를 중단한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만을 중단하고 하나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되기를 실패하는 것, 교회 되기를 중단하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사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출발됩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되고,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은 거듭나는 백성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출발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선교 공동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의 선교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탄생하였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난 30년간 우리 큰빛교회가 하나님의 선교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많은 지역사회, 심지어는 한국에도 그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제가 비록 나이가 젊고 철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큰빛교회 교인이 된 것은 횟수로 따져보니까요 24년 되더라고요. 제가 하이시 때, 못 모르고 부모님 따라 이민자로 왔던 하이시 때부터 제가 큰빛교회 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이 좀 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돼서 지금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의 큰빛교회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행하는 그 선교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큰빛교회만큼은 그 본질을 선교에서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나에가라에서 교제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바베큐를 오랜만에 했어요. 이 푸른 초장에서 이 접시 한 접시에 갈비를 담고 밥을 먹은 지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요. 정말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김태신 장로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김태신 장로님 얼마나 복음에 열정 있는 분입니까? 지금도 탄자니아에 가서 선교하고 계시는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큰빛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선교적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감사와 그리고 하나의 염려가 떠오르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의 30년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 근심이 제 마음 가운데, 이 못난 제 마음 가운데 조금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큰빛교회만큼은,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부름받았지만 이 큰빛교회만큼은 그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선교에서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3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우리가 달려온 나머지 좀 지쳤어요. 선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사역들과 이런 경쟁 구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선교를 어떻게 보면 좀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조금의 염려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30년 금빛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마지막 오픈 시크릿, 이 마지막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이방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해야 하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에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그 이유 가운데에는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으로, 본질적으로 선교사적이기 때문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참사가 있었죠.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각인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평형수라는 것이죠. 평형수. 평형수는 뭡니까? 배가 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생명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세월호가 쉽게 침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평형수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선교적 본질도 배의 평형수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선교적인 본질인 이 평형수가 가득 채워졌을 때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많은 사역 중 하나로만 생각한다면 교회는 교회되게 하는 평형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선교를 해외 선교로만 국한시킨다면 이 역시 교회의 평형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해외와 국내를 아우러서 우리는 있는 곳에서 선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유지해야 할 선교적인 본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선교의 대상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조금 더 성숙했을 때에 우리가 이웃을 향해 전도하고 나아가 전도하게 되는 타무라 선교사로 섬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게 하심이라, 그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타무라 선교에 헌신하든 생활 선교사로 사역하든 한 가지 분명하고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선교를 위한 최상의 대리인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오픈 시크릿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음이요, 그리고 모두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따라 겸손함으로 사역했던 그 일꾼됨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콜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이제 그 일들을 하도록, 선교적인 교회로 그 본질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문화권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비밀을 널리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이요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 부르신 곳에서 소명과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겸손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